직분자의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 직책 그리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실 텐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오래되어지면 교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직분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복, 이것을 늘 되새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삶에서 그 중심이 이동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직분자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바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없고, 그것을 감당한다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어떤 초청 간담회 장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100점짜리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단어로 표현했을 때에 100점짜리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았는데 알파벳에 숫자를 연결을 해서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D는 4점, 그래서 Z까지 26점, 어떠한 단어라도 단어 하나를 더해서 100점짜리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이 100점짜리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랑입니다 라고 답했는데 LOVE 네 단어를 더하면 54점이 나옵니다. 행운 LUCK 럭키 세븐이라고 하지요. 럭 47점입니다. 건강 헬스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건강이 참 필요하다. 헬스 각 단어를 더하면 54점이 나옵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지요. 패밀리 각 단어를 더하면 66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도 참 중요하겠지요. knowledge 이 각 단어를 더하게 되어지면 96점이 나옵니다. 모두 100점을 채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대재 장관이 소개한 100점짜리 답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태도, 자세라고 하는 단어 attitude 이 단어를 다 더하게 되어지면 딱 100점이 떨어집니다.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인생이 100점짜리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상당히 괜찮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의 삶 또한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세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자세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100점짜리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태도,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어서 직분자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직분자는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와이 군도 중에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은 섬으로 부르게 되어졌는데 벨기에의 다미앙이라는 선교사가 그 섬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섬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미앙은 매일같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게 되어지는데 젊은 나이에 멋진 외모까지 지닌 다미앙의 말을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당신이 우리와 같이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미앙 선교사는 자신의 건강과 외모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지자 다미앙은 그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뜨거운 물을 실수로 쏟았는데 전혀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이 다미앙 선교사는 느끼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한센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다미앙의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잘생긴 외모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미앙은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의 환자들을 모두 예배당으로 부른 뒤에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센병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센병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미양 선교사도 한센병자가 되어졌고 모두가 한센병자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외치게 되어지자 다미양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섬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놀라운 사랑의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파더 다미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살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자님에게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간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그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완성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정말 진정으로 고백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고백은 가짜가 되어집니다. 직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드러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사랑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종종 은사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사가 많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활용해도 사랑이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사랑이 더하여질 때에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를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 직책, 사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1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천천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이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5가지의 자세를 직분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가지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루에도 24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본질이 필요한 것이 요구되어질 때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상시에도 사랑의 본질이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15가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에 즉각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15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삶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랑의 본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즉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본질이 적용되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본질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나올 것이 없는데요, 친절해야 되는 순간에 퉁명스럽게 하고 말을 그냥 툭 던지고 차갑게 던지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을 내지 않아야 하는 순간에 사랑의 본질, 성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살아가다 보면 성을 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생업과 일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날 일이 많지요. 그럴 때도 사랑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요, 즉각 적용이 되어져서 성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야 될 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15가지 사랑의 본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연단을 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을까?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돌아보면서 올해 참는 사랑의 본질을 또 준비하고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또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 준비했다가 또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자세를 잘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도 잠깐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 보실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사랑이며 모든 은사들보다 탁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반복되어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직분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사랑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워낙 다양하다 보니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사님, 난 저 사람과 잘 맞지 않는데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저하고 맞는 분 잘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맞추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느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맞지 않는 것도 사랑만 있으면 맞추어 할 수 있습니다. 맞추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관계도 문제될 것이 없고, 사랑만 있으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원플러스 전도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나와 맞는 사람들만 보내어 주시겠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겠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보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걱정할 것도 없겠지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직분자로 우리가 준비할 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더라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잘 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나가면, 때가 되어지면 사랑을 갖출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맡기셔서 감당하며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계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사랑을 소유하신 직분자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